저희 집 사택에서 교회를 올 때 지하도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도를 한 10분 정도 걸어오게 되는데 그 한 구간에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런 그 구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이렇게 작품들이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은 손글씨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다니다 보니까는 다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꼭 눈에 들어오는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글씨예요. 힘들 때 울면 삼류, 힘들 때 참으면 이류, 힘들 때 웃으면 인류. 그 글귀가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 인류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대부분 다 고난의 자리였어요. 어려움의 자리였어요. 힘듦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힘들 때에 웃을 줄 아는 인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인류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도 살펴보고 사무엘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예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져서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을 해봐서 알지만은 왕이 된 이후로도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에 성폭력 사건도 일어났고 살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통합왕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북쪽의 10지파에 대한 견제 세력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것을 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그에게 등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요. 압살롬을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인물임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삶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었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인데 승전시, 찬양의 시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그 고달픈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5절과 6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수월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웅덩이가 그 나의 잡는 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음을 다윗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위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시점이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을 때에 부른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쭉 굴곡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뒤돌아본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시편을 보면 알아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그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는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시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송으로 모든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내용하고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시편 18편 1절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 밑으로는 다 동일해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시편 18편에서는 1장이 추가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극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강한 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사랑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은 그 사람은 강해져요. 어떤 사랑이든.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약하다는 부분을 빼고 여자보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도 강하지만은 어머니는 더 강해. 여자보다 어머니가 더 강한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자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담기면은 사람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은 다윗은 날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으로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은 항상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선언하지만은 어떤 시에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다윗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자식들이 무슨 말이든지 말을 걸면은 좋잖아요. 이
꾹 다물고 듬직한 사람으로 아들로 있는 것보다는, 그죠? 맑은 거,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와서 말 걸어주는 게 좋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뭐를 원하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근데 원래 피자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피자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피자집을 가죠.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따라가서 먹어요. 그렇게 자꾸 따라가서 먹다 보니까는 맛있어진 거예요. 왜 좋아하지도 않는 피자집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따라다녔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자꾸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대상에게.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 그대로 지켜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편치 않으시려고 무진 애를 쓰셔요.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부분을 다윗은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뒤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담백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어떤 성벽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30절, 31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아멘. 다윗의 힘은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 힘 때문에 그 굴곡진 인생의 과정, 그 힘겨운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거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거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다. 인생의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브룩힐스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 초대형 교회에 부임을 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 나이가 27세에 미국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이 지하교회 비밀리에 그 성경 공부라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지가 다 그렇지만 멀리서 그 말씀 들으려고 멀리서들 많이 오셔요. 그런데 정말 그 찜통더위에 제대로 된 마이크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받아들이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감동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초대형 교회잖아요. 마이크 시스템, 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페라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초호화 시설로 되어져 있는 대본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져 있어요. 설교하면 나잖아요. 영상 장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 데서 설교를 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렇게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한 4시간 동안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시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만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정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5가지를 작정을 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1년 동안에.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1년 동안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자. 말씀을 부분 읽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한번 샅샅이 읽어보자.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해보자. 쓰고 남은 돈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내 재정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었고요. 네 번째 약속은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반드시 섬겨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 가서 교회에 헌신해보자. 이 5가지를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과연 이것을 1년 동안 지켜낼 가능성이 있을까? 지켜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기대감과 기도로 이 시험을 이 성도들하고 함께 1년 동안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이야기로 엮은 책이, 여러분 들어본 분들, 그러니까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레디칼.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다윗도 시편 18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